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사기 12과 둘째 날입니다. 12월 13일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품성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시 성경의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 신약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읽고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 속에도 바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12과는 신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속의 신명기,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인용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통하여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공격할 때 말씀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공격할 때 감정으로 대항하거나 사람의 잘못된 육신의 행동으로 대항할 때에 많은 경우 사단에게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항해야 할 것을 사람의 감정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특별히 월요일의 말씀에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백성들에게 자시충고하면서 훈계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충성을 드리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훈계 가운데 이런 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신명기 10장 17절에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도 다 나그네였었느니라 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지는 핵심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말씀 기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기별을, 어떠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 윤리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이 표현을 번역한 것이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표현은 과거의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신분을 보면서 가려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을 보고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사람을 차별합니다. 권력 앞에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차별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범하고 삽니까?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는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5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신명기 10장 17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 많은 말씀들이 동일한 한 문구를 인용하면서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 신약 속에 들어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요긴하게 인용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계에도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형식주의 그리고 외식주의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 진정한 경외를 받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전인격적인 헌신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신명기 10장 17절에서 강조합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바로 이방신과는 다르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해주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의 이 신들은 마음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없이 바치는 제물에 의해서 그 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아주 탐욕스러운 신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회개나 믿음 없이 바치는 제물이나 제사에 대하여는 절대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 참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시는, 그리고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였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지자왕 37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음.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또한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이치를 깨닫고 바른 도리를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사람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차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상태로 우리의 심령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적절한 그런 말씀드림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차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당이 나뉘어지고 또 사람끼리 또 갈려져서 서로 감정이 엇갈려지는 많은 일들 속에 차별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룹을 지어서 서로 감정놀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없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